창세기 37장 29절로 36절 읽으시겠습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특별히 계시록 11장을 들어서 좀 두 증인을 확인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그 왜 두 증인을 지금 나누고 있는지 그 맥락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11장, 그 계시록 11장 3절부터 다시 보시면은, 자, 결국 그 이제 두 증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파악했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까지도 쭉 나누었었고, 특별히 뭐 그죠? 수혜배를 통해서 지금 구체화했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가 어차피 다 두 증인 얘기라는 것, 두 증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공감하고 확신하고 있는 바인데, 특별히 전체 성경의 결론 부분이 계시록 11장에서는 그 두 증인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요? 그 11장 맨 첫 부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 두 증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계시록 11장을 통해서 규명한 바로는 두 증인을 두 촛대라고 한 데서 우리가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에서 일곱 촛대를 일곱 교회라고 기록돼 있고, 이로써 촛대가 교회를 상징하구나. 그렇다면 두 촛대로 표현된 두 증인은 당연히 교회 공동체를 의미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리처드 보캄, 그 제가 존경하는 그 이필찬 교수님의 직계 스승이신 리처드 보캄 교수에 따르면은 사도 요한은 그의 상징 언어들, 즉 묵시적 언어죠. 그 상징 언어들을 이런 식으로 일관성 있게, 촛대, 그럼 교회라고 당연히 규정 지어지고,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성도라면은 누구나 촛대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구나라고 대번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일관성 있게 이 상징의 언어들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것을 도장에라도 찍어주듯 계시록에 가장 권위 있는 정통 개혁신앙 입장에서의 그 보캄 교수님은 일곱 촛대가 교회라면은 두 촛대도 그렇다라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요 해석을 지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촛대로 표현된 두 증인은 교회 공동체인데, 다만 1장 20절에서는 일곱 촛대였는데 이게 11장 3절에서는 두 촛대로 변환된 것 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숫자가 다른데 다른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뭐 굳이 태클을 걸고 딴지를 걸 사람들은 분명히 있으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영흥교회 성도라면, 개혁신앙 입장에서라면 둘이나 일곱이나 다 같은 말이라는 건 너무 자명한 거예요. 이걸 뭐 또 굳이 4년 가까이 했던 얘기를 또 여기서 재차 뭐 아직 처음 설명하다 할 필요 있겠느냐 싶겠지만, 둘과 일곱이라는 숫자는 각각의 문맥에 따라 그저 의미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달리 사용되고 있을 뿐이지 다른 표현이지 같은 말이란 거예요. 언어에도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같은 거를 달리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굳이 설명드리자면 일곱 촛대는 전체로서의 교회를 나타내고 두 촛대는 증인의 역할을 맡은 교회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도 그럴 게 우리가 이것도 나눴던 바대로, 그냥 지금 복습 겸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확인했던 바대로 역시 예수님이 괜히 70명을 보내실 때에, 전도자를 보내실 때 2명씩 보내신 게 아니었거든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본인이 그냥 몇 명씩 보내도 상관이 없으신데, 본인의 율법, 본인이 창조하신 율법 안에서 이것은 최소 증명하는 숫자다라고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70명을
둘씩 보냈어요. 그러면 여기도 역시 70이지만 7이잖아요. 그러니까 7이나 둘이나 같은 거라고요. 이 말씀만 봐도. 예. 그러니까 7촛대와 2촛대가 어떻게 같냐 이런 거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여러분 둘이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둘은 인간의 숫자지만 그 말씀을 꼭 두 마음을 품어서 쪼갤 수밖에 없는 선과 악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그 선악과를 베어 물은 죄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담 목구멍에서 이 선악과 조각이 다시 튀어나온다는 거는 원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꿀꺽 삼켰잖아요. 목에 걸린 정도가 아니라 그 잠자는 숲속의 아니 백설공주처럼 잠자는 숲속의 미녀가 아니라 백설공주죠. 백설공주처럼 이게 과일 조각이 목에 걸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쑥 넘어가서 다 분해됐다고요. 즉 죄와 완전히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 목에서 어떻게 그걸 끄집어내요? 아니 생물학적으로도 물리학적으로라도 이 우주, 이 전 우주라고 해도 형이하잖아요. 형이하를 꽉 붙잡고 있는 법칙이 뭐예요? 계속 엔트로피는 이 복잡하게 되는 쪽으로 진행된다고요. 무슨 말이냐? 여기 뭐 이게 컵이야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께서 이제 물을 담아 주셨는데 이걸 제가 실수로 딱 떨어뜨렸어. 팍싹 깨지죠. 그러면은 그냥 버려야 돼요. 이건 어떻게 뭐 이걸 근데 굳이 이거 비싼 거야. 그래서 막 이거밖에 없어 해서 막 이걸 본드로 붙이고 막 한다 쳐요. 그게 원래대로 돌아가요, 여러분? 아주 이 처음 만드는 대로 안 되잖아요. 아무리 이거를 다시 뭐 본드로 붙이고 뭐 아무리 색칠을 하고 그래도요, 절대로 이전하고는 같아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작은 단위로 쪼개지는 쪽으로 계속 우주는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건데 시공간은. 그런데 한번 그렇게 되고 나면은 지절로 정말 기적이 아닌 이상은 하나님이 그것도 다 정하신 거예요. 자연 법칙은 엔트로피가 이렇게 복잡한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절대 자연이 스스로 거슬러서 막 깨졌던 컵이 다시 돌아오고 그 영화 뭡니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처럼 막 엔트로피가 다시 낮은 단위로 돌아오고 이런 거 없어요. 그건 다 상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이미 목으로 넘어가서 위에서 분해돼서 이미 다 공기로 화장실로 분해된 걸 어떻게 다시 다 모아서 원래 그 먹었던 그거대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원형대로 어떻게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왜 굳이 당연한 걸 말씀드렸냐? 아담과 하와는 이미 그냥 삼켰어요, 꿀꺽. 완전 분해됐다고요. 즉 완전히 죄와 한 몸이 된 거예요. 그 분해가 돼서 그 선악과가 그들의 살과 피가 된 것처럼 이제는 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을 상징하죠. 그냥 목에 걸린 정도면 그냥 톡 꺼냈는데 그걸 꺼냈다 쳐요. 그것도 선악과에 뭐 본드로 붙입니까? 그것도 이미 깨진 건데 이미 뭐 완전히 분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죄악 중에 죄악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랬던 존재가 선악과를 다시 돌리는커녕 먹었던 거를 뭐 과거로 돌릴 능력도 안 되고 뭐 돌린다고 해도 그죠? 뭐 분해된 성분을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도 없을 뿐더러 일단은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니까 그것만 봐도 인간은 얼마나 낮은 수준의 존재고 피조물일 뿐이고 전혀 창조주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은 너무 교만한 거 인간이. 돈 좀 있으면 뭐 힘 좀 있으면 그렇게 끝간단을 모르고 교만한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이냐. 그러니까 이 제가 둘을 설명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은 둘이 뭘 상징한다고요? 선악과를 베어물고 베어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곧 율법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선과 악으로 자기가 나눠버린다. 판단한다고.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판단해요. 어떻게 해요? 좋은 하나님, 나쁜 하나님. 그래서 제가 쓸데없이 함부로 좋으신 하나님 부르는 거를 싫어해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뭔데 그러면은 복 주시고 뭐 부자 만들어 주시고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런 얘기밖에 안 하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너무 오해해도 오해하는 거죠. 알고 부르면 괜찮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좋으신 하나님 부르고 앉았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규정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도 읽었지만 창세기 37장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해요? 야곱이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졌어요. 애가 죽었어. 아니 자녀 낳아본 분들은 알잖아요. 아무리 자녀가 많이 낳아도 다 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거 없다고 똑같은데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 뭐 저는 자식을 안 낳아서 모르겠는데
그 중에도 특별히 그 예쁜 애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도 라헬의 아들이었고 요셉이 죽었어요. 또 그것도 물론 착각한 거지만 길에서 짐승한테 당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내가 낳은 다른 자식들이 그걸 모함해서 질투해서 버렸다가 찾으러 갔는데 못 찾아서 이미 미디안 상인한테 팔렸는데 아버지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극도로 슬퍼하실 걸 알면서도 그 아버지가 직접 선물한 채색 옷을 발기발기 찢어갖고 거기다가 짐승의 수염수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속였다는 거죠.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뭐 극한의 슬픔에 빠지든 말든 자기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요셉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그렇게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의 또 나머지 형제들의 얘기도 다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였어요? 우리가 레위 같은 놈이고 우리가 시몬 같은 놈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서 분명히 잘못된 거 알면서도 꼭 입 다물었던 유다도 뭐예요? 동일한 나쁜 놈이에요. 어쨌든 동조했잖아요. 뭐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뭐 나중에 변명할 거예요. 나는 그래도 아니라고 생각했어. 내지는 나는 그래도 이건 아니야라고 나는 반대했어. 그 내란 재판에 나와서 다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나는 반대했다고. 속으로라도 반대했다고. 다 변명이라는 거죠. 어차피 그 법 앞에서도 인간 법 앞에서도 변명인데 하나님 앞에서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하니까 야곱이 당한 그 슬픔 같은 거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는 자기는 야곱이 싫대요. 왜요? 맨날 고생만 했고 자기 이삭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옮겨간 교회도 대문짝을 붙여놓고 뭐 100배 축복을 받고 이삭이 뭐 그런 문자적으로 해서 붙여놨어. 그것도 다 말씀 다 붙여놓은 거 아니야. 복을 받고까지만 딱 해서 붙여놨어. 그래서 자기는 야곱처럼 되기 싫어서 야곱을 안 좋아한다는 거야. 그런 인간이 목사예요, 여러분. 아니 오라고 괜찮아요. 네. 듣지도 않으니까 듣고 깨달으면 다행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야곱이 싫대요. 왜 성경에 야곱이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자기는 성경 이삭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런 인간들은 이삭만 설교하는 거예요. 그 이삭도 제대로 설교도 안 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들어서 이삭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 야 그건 단순히 100배의 복을 받고 뭐 부자가 되고 뭐 애를 낳고 뭐 여기서 장수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 나라 얘기잖아. 진정한 복을 배우라고 그렇게 표현해본 것뿐이잖아.를 절대 인정 못하는 거예요. 이 문자주의자들이. 그래서 절대로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할 수 없죠. 말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더더욱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뭐예요? 야곱도 하나님 걸 괜히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셨고 하나님은 괜히 요셉을 그렇게 형제들이 하도록 왜 허락하셨겠어요? 지금 얼마나 슬퍼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네 아들 새끼들이 저럴 줄까지는 몰랐다. 나도 몰랐다. 이겁니까? 내지는 당해봐라 이놈아 야곱아 이 나쁜 놈아 이겁니까? 하나님 오죽했으면 야곱한테 그걸 허락하셨겠어요. 야곱이 얼마나 힘들어할 거예요. 단장의 슬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 말도 있잖아요. 원숭이 엄마한테 원숭이 새끼를 훔쳐다가 막 그랬더니 엄마 원숭이 죽었는데 엄마 원숭이 배를 갈랐더니 다 창자가 끊어져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단장의 슬픔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거의 그 수준이잖아요. 차라리 내가 우리 아들 있는 그러니까 스올에 있다 할지라도 스올은 뭐 무덤 구덩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그건 지옥의 순화된 표현이긴 하지만 아무튼 뭐 거기 이승 아닙니까? 뭐 쉽게 말하면 거기 가더라도 가겠다 지금 그러잖아요. 옷을 붙들고 막. 그러면 그 이 땅에서 우리 손에 죽은 예수를 죽게 놔두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단장의 슬픔 정도에 비유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야곱한테 허락하셨다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이 나의 독생자 예수를 죽였을 때 내 마음이 그래. 근데 그거를 누군가는 그거를 표현하고 그걸 누군가를 담아내고 전해야 되거든요. 야곱이 선택된 거예요. 누군가를 하나님이 너 야곱은 이 땅에서 잠깐 슬픔을 아주 그냥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겪더라도 겪어하면 겪어야 되는 거예요. 싫어요 해도 너 겪어하면은 택한 백성은 눈물 가운데라도 나중에라도 아멘하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은 거네요. 아멘하고 된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안 되더라도 혹시라도 안 돼요. 인간은요. 그냥 끌고 가셔야 돼요. 스스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 너 자녀가 그렇게 해서 죽는 꼴 내지는 나머지 자녀들이 모함해서 죽인 다음에 나를 속여. 그런 다음에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아들이 다시 살아올 거다는 희망도 없이 나중에 요셉을 만나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절대 절망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 삶을 살게요.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야곱도 그냥 시키신 거예요. 근데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께 삿대질 했습니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그랬어요. 물론 요셉을 다시 만나긴 하셨지만, 아니 오늘날 우리 진짜 크리스찬 중에 진짜로 눈앞에서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요셉처럼 시체를 못 본 게 아니라, 그럼 그거는 그냥 아이고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저래 하고 혀차고 말 겁니까? 나는 아니니까. 그게 오늘날 잘못된 기독교, 우리가 지난 시절 다녔던 교회 아닙니까? 손가락질하고 겉으로는 안 하더라도 아예 무슨 죄를 졌으면 그래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아이고 나는 저건 안 당, 나는 안 당했으니까. 그리고 그냥 위로 한답시고 그냥 하고, 하나님이 뭐 다 뜻이 있을까 이따위 말이나 하고, 자기들은 다 거부할 거면서 할까 하면,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스스로 될 수 있는 삶이 아니란 것입니다.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한테도 허락하셨던 삶, 그거가, 그런 삶이 우리가 계속 주일에도 요즘 나누고 있는 게 무슨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나테마라고 정의 내리신 그 삶 아닙니까? 저주의 삶. 누군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겪으신 그 슬픔을 감당해내는 삶을 살아야 돼. 누군가는 십자가를 드러내야 돼. 누군가는 아버지의 단장의 마음을 표현해야 돼. 그게 너희야, 성도야 라고 했을 때 우리 스스로는 아멘할 수 없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우리를 부자 만들어주고 어떠한 재수없는 일도 피해가는 게 하나님의 권능과 힘이 아니라, 그럼 부적 갖다 붙이세요. 차라리 용한 무당한 데 가서 쓸데없는 데 헌금한답시고 하지 말고 용한 무당한 데 가서 부적 갖다가 붙이세요. 집에다가. 예, 정말 그게 100배 나아요.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무당 잡교 만들어서 그럴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돌아오면, 지금 둘 얘기하다 그랬잖아요. 또 설명 길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왜냐면 우리가 이게 너무 관념이 잘못 잡혀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오늘 또 얘기하고 털어낸다 해보세요. 또 붙어요. 덕지덕지 잘못된 게. 어쩔 수 없이. 뭐 주일에 이채석 지사님도 그러셨지만, 자기가 죄를 아무리 말씀하면서 객관적으로 보게 됐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인간의 그 본능 때문에 죄하면 나쁜 거. 아니 죄는 너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너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필수적으로 널 죄인 만든 거야 하면은 죄에서 해방이거든요. 해방된 거 아는데도 죄하면은 자꾸 나쁜 이미지, 싫은 거, 내지는 뭐 그냥 육체적인 죄 정도, 미워하고 음욕하고 이런 정도, 뭐 담배꽁초 버리고 뭐 탈세하고 그 정도 수준에 저 머물게 될 수밖에 없는, 기독교에서는 그걸 죄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은 감옥 가잖아요. 감옥이 해결해 준다니까 여러분, 죄를. 그 죄로 감옥 갔다 오면은 더 이상 그 죄로 안 물잖아요, 여러분을. 그 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선 지옥 갈 죄 말하는, 지옥 갈 진짜 죄. 즉 그걸 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둘의 의미가 아니라 자꾸 우리는 선악으로 나누는 그거. 하나님만도 판단했던 그거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딱 선악과 베어 물어서 그냥 목구멍에서 다 넘어가갖고 그냥 배설까지 다 돼갖고 이미 하나님 자리에 꿰차고 앉았어요. 그 죄 말하는 거잖아요. 저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다. 그 죄 감옥 간다고 해결됩니까, 여러분? 교도소 가서 해결될 것 같으면 몇백 년이라도 살다가 나오면 된다 하면은 되겠어요. 근데 이거는 영원한 지옥으로도 안 된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지, 제 말은.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도 자기 아들을 누군가 죽였어. 그 때려 죽일 놈 그거 짐승이 됐던 인간이 됐던 얼마나 복수심이 있겠어요. 내 사랑하는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인 피눈물이 날 거 아닙니까? 용서가 돼요, 여러분?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원수 중에 원수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한테 철시 없어서란 말이 나오고, 삐졌다는 말이 나오고, 나 하나님 뭐 어떻게 해주세요란 말이 어떻게 나와요? 원래는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말을 불교 신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슬람 신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신자가 한다는 거죠. 잘못된 기독교 신자가. 그러니 더 매를 맞을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은 더 매를 맞을 거예요. 가장 먼저 맞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가 하나님을 잘못 규정하고 그 하나님을 뭐 전도한답시고 국내에만 전했어요. 해외에도 전하고 선교한답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만 해도 이거는 뭐 감당이 안 되는데 잘못된 선교까지 해버렸네. 포교한답시고. 이거 어떡할 거예요. 자기 혼자나 지옥까지. 그래서 이 둘의 저주에서 우리는 정말 헤어날 수가 없었어요. 둘은 하나가 되거든요. 둘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는 진리잖아요. 하나님이란 숫자잖아요. 영원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쫙 갈라지면 둘이에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 인간도요, 여러분. 인간 대 인간이 하나 되고 부부도 하나가 뭐 안 되는데?
안 돼요. 절대 될 수 없어요. 부부도 안 되는데 뭐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 그런데도 그걸 꽁꽁 묶어서 절대로 이제 떨어질 수 없는 그 하나를 만드신다고 하니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 큰 사랑을 부어주셔야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부부가 아무리 지고지순해도 여러분 이거는 영원할 수 없잖아요. 아니 100년 해를 한다 해도 뭐 둘이 같이 그 사랑으로 천국 갑니까? 못 가잖아요. 그럼 말 다 했지 뭐. 우리는 이미 정서상 다 이혼했고 나보다 상대방을 더 사랑할 수 없는데 지고지순해도 안 되는데 그 뭐죠 드라마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얼마 전에 애순이 뭐 그 뭡니까 그 애순이를 사랑하는 박보검처럼 해도 안 되는데 왜 다 드라마 보고 울어요? 박보검 같은 남편이 없거든 이 세상에. 근데 박보검 같이 해도 안 되는 게 이게 이 인간의 절대 절망이라는 거예요. 드라마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가능을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둘은 결국 7이라는 게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1, 2, 3, 4의 비밀을 말씀드렸으면 그건 결국 7 얘기잖아요. 왜냐면 7은 창세기에서부터도 얘기 나오는 것처럼 언약의 숫자니까 완성의 숫자니까 결국 평안, 영원한 평안의 숫자니까 주님과 내가 떨어져 있던 원수로 떨어져 있던 둘이 하나 되면 그것은 7이죠 결국. 그게 완성이니까. 그래서 뭐 곽신 안수집사님도 그러시대요. 아 창세기에 7일 그러면 계시록도 창세기 시작도 7일 계시록의 시작도 7교회. 아 그럼 이게 맞네. 그러면 그 7교회가 7, 다 7, 7 안식의 얘기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럼 계시록 처음에 7교회 2, 3장 7교회면 오늘 언급한 지난주에도 언급했던 1장에서는 7촛대가 나오잖아요. 그럼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의 얘기. 그럼 그 7촛대든 2촛대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다 그게 하나지 하나. 그러니까 진리로 하나 되면 다 진리로만 본다니까 그게 하나가 된다는 거 다. 근데 이게 진리가 안 되니까 둘은 뭐고 셋은 뭐고 모르는 데다가 7촛대와 2촛대가 같은 거다 그러면은 그게 왜 같냐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유명하다는 신학자부터. 그러나 감사하게도 제 말은 아닌데 유명하신 교수님도 이거를 지지해 주셨다 이거예요. 정확히는 제가 또 그분한테 배운 거죠. 직접 만나서 뭐 제가 뭐 외국 가서 배우지 않아도 영국 가서 벌써 몇십 년 전에 가서 공부하고 오신 한국의 유명한 교수님이 그분의 가르침을 참 한국어로 번역하고 아주 그냥 집대성한 책을 주셔서 공부한 덕분에 지금 우리가 나눈 얘기들이 탁 인정할 만한 그런 석학들에 의해서도 딱 인정이 된 거니까 더더욱 힘을 얻잖아요. 아 그래 성령은 하나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한국 교수님이나 영국 교수님이나 둘은 7이다 같다 해주니까 우리는 더더욱 보세요라고 제가 연구 결과를 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아 그래 이건 우리 교회만의 얘기가 아니구나 확신하실 수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 7촛대에서 2촛대로 변환된 거는 이러한 설명과 더불어서 이러한 변화는 두 증인의 그 둘이라는 숫자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 둘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증인이 성립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명기 19장이라던가 17장 또 민수기 35장을 참고하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율법 그 자체에서는 예수님이 율법으로 본인이 제정하신 둘이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70명을 어떻게 보냈다? 둘씩 보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복음서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 숫자 둘의 의미를 이 동일한 맥락,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기록된 장면이 신약에도 많아요. 집에 가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우리가 시간상 다 못 찾으니까 뭐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은 뭐 사도행전 5장 32절이라던가 또 사도행전 13장 2절 15장 39절 그리고 또 복음서로 돌아오면 마태복음 18장 16절 요한복음 5장 31절에 32절 또 요한복음 8장 17절 또 고린도서로 가면 고린도후서 13장 1절 또 히브리서로 가면 10장 28절 디모데전서로 가면은 5장 19절 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다 실제로는 집에 가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저는 큰 틀을 제시한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러한 둘이라는 숫자는 증인이라는 단어와 적절한 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두 증인은 선포하고 또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 그래서 그 11장 3절 또 이어가면은 자세하게 계시록 11장 3절을 이러한 두 증인의 틀 안에서 세부적인
절들을 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본다고요? 70일을 본 김에 그걸 이야기해서 계시록 11장을 본 거고, 우리가 양육 같은 데서는 11장을 몇 번 봤지만 공예배에서는 자세하게 막 한 적은 없어요. 한 절 한 절씩. 그래서 이 기회가 된 김에 좀 돌아가는 느낌이 있고 좀 길어지는 느낌이 있지만 언제 또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왕 이렇게 해야겠다고 다짐이 섰을 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드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굵은 배옷 얘기가 나오죠. 두 증인은 굵은 배옷을 입고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여러분, 권세가 뭐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부자 되는 권세 이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배옷을 입히고 1260일을 예언하게 했어요. 즉 배옷은 뭘 상징해요?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 내내 슬픔과 회개. 그러니까 권세는 결국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권세. 야, 예수 믿고 권세를 얻으면 집 나갔던 개도 들어온다는 우리가 조작해낸 복음이고 왜곡된 복음이고,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주제 사마라구라고 하는 포르투갈 주둥이 싸물어야 되는 주둥이 싸물라구로 제가 별명 지은 그런 사람들도, 노벨 문학상 받은 거장들도 그렇게 가톨릭에서 태어나고 평생 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은 사람도 뭐라고요? 야, 인간적인 입장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야, 그게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성육신의 그 비밀이 그냥 하나님이 만세전에 죽기로 아들을 죽이기시로 작정해서 보내시로 작정해서 인간에게 보낼 수가 있는가? 도저히 이게 이성으로 안 믿어지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겉으로는 종교인이지만 신앙이 전혀 없으니까 엉뚱한 소리를 해놓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쫓겨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이상한 말을 하다 갔어요. 결국 세컨 복음, 우리나라 최근 예수 복음이나 나왔지만 원제는 예수 제2복음이라고 그랬죠. 그거부터가 경망스럽잖아요. 그거부터가 신성 모독이잖아요. 옛날에도 한참 유행했던 다빈치 코드 그런 유다 복음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다 그런 아류들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결국 이 66권을 자꾸 흠집내고 싶은 거예요. 정경을. 이 66권은 뭐다? 예수거든요. 예수는 주일에도 또 나눴지만 요한복음 8장 28절로도 나눴지만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만 말하고 그것만 행하러 왔어. 난 죽으러 왔어. 그렇지만 그건 스스로 죽는 죽음이야. 아버지의 뜻이지만 그냥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죽는 거야. 그러나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내 뜻이기도 해. 이건 전혀 0.0000001%도 어긋나지 않아.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저 철천지 원수를 위해서 피를 뿌리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온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돌아온 주일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은 소설 맨 마지막 부분을 언급하겠지만, 양육 때는 읽었어요. 우리가 또 공예배 때도 한번 읽겠지만 그 예수가 삿대질하면서 죽었다는 거, 십자가에서. 인간들아, 하나님을 공격해라. 하나님을 용서하지 마라. 예수가 그렇다고 죽었다고 그래요. 소설에다 써놨어요. 지금 바닥에서 어느 지옥 바닥에서 기고 있을지 몰라요. 주둥이 싸물라고는. 나는 속아서 내렸다는 거야. 속아서 내렸다. 그러면서 내가 죽어가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런 말 한다고? 인간들아, 니들 다 속았다. 사기다, 사기. 나는 저 아버지랑 그런 거 한 적 없어. 약속. 내려오고 나서 나도 속았어. 나도 속아서 지금 십자가 달린 거야. 요 따위 말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본주의 입장에서는 노벨 문학상이고 나발이고 그러한 내는 다 뭐라 그랬어요.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고, 야,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지? 막 그런 사람한테 막 꽃다발 주고 돈도 주고 막 노벨 문학상이라고 영광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이러한 참신한 소설을. 사람들이 이 성경을 까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애들 말로. 아주 성자를 짓밟는 데는 너무 다 신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몇백만, 몇천만이, 몇억 명이 읽는 거예요. 책을 팔아줘가면서.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설로 떼부자가 된 거야. 그 사람 또 엄청난 명성을 얻고. 우리나라도 한강 작가 최초로 여성 아시아, 그것도 여성이 작년에인가요? 한강 작가가, 우리나라 한강 작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강 버스 다니는, 유람선 다니는 한강 말고, 그러니까 재작년에 노벨 문학상을 아시아인 최초로, 그것도 여성으로 받은 사람 이름이 한강이에요. 성이 한시고 이름이 강이에요. 근데 그 윤석열 때 타갖고 윤석열이 막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왜냐면 저기 전라도 출신이고 거기가 5.18 쪽을 소설로 한 그 작가였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반으로 쫙 갈라졌다고요. 윤석열 때는 한강 작가 책을 이미 뺐었고 노벨상 전에도. 그래서 저도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르다가 이제 그 노벨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제 저도 채식주의자를 한번 읽어봤는데 뭐 나름 재밌었어요. 근데 그게 애들을 우리 청소년 도서로는 맞지 않다 그러고 다 뺐다는데 그걸 막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정치적인 해석을 넘어서 약간 표현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뺐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정치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막 개입된 것 같으니까 이제 그게 또 막 말이 많았던 거지. 그냥 제가 독자의 입장에서 성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청소년들한테 읽히기에는 좀 그렇다. 그렇지만 그 저는 어떤 소설이건 매체건 이게 인간의 죄성, 민낯을 드러내는 거를 그게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읽을만 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우리나라 노벨상을 받은 작가의 작품이니까 하나는 읽어보자 하고 읽어봤는데 뭐 나름 재밌었습니다. 돌아오면 뭔 얘기하다. 그래서 이 주제 삼아라고의 그런 얼마나 물어뜯었겠어요. 그렇죠. 그 한강 작가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된 거 어쨌건 뭐 좌우로 나눠서 난리를 치고 어쨌건 막 한강 그래서 뭐 나라의 국격을 올렸다 뭐 그러고 뭐 문학상 그것도 최초라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잖아. 책이 막 불티나게 팔리고 저도 사서 봤으니까. 그리고 뭐 문학의 이제 신이 된 거죠. 소설의 신이 돼요. 그러니 주제 사마라고는 오죽했겠어요. 포르투갈 사람이고 이 예수의 이 성경을 정면으로 그냥 반박한 책이니까 완전히 그냥 뭐 도올 김용옥도 저리 가라야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거 세상에서 얼마나 싸말하고 얼마나 난리를 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저 야곱의 아들 요셉을 물어뜯었던 그 형제들처럼 세상이요 그렇게 예수를 물어뜯는 거예요. 예수를 물어뜯는 사람을 그냥 추앙해주고 보라는 거야. 니들이 이 수준이라 노벨상 주고 서로 막 겸손한 척 인류애가 있는 척 박애주의목으로 엄청난 무슨 소명과 소신과 지성이 있는 척 하지만 그래봐 니들이 내 아들 새끼 죽인 니들은 다 짐승들이야. 짐승 새끼들이야. 야곱이 자기 아들이 짐승에 의해서 죽었다고 착각했잖아요. 짐승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하나님 모르면 짐승이지 뭐. 하나님 사랑 모르고 아들 죽이면 다 짐승 아니에요? 우리가 짐승입니다.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따위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뭔데 이 개척교회 목사가 네가 문학에 대해서 뭘 알고 감히 노벨상 받은 사람을 판단하냐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말씀의 입장에서 보면 그다 쓰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옷 굵은 배옷 이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죠. 그런데 이 권세가 뭐라고요? 권세가 너희들은 그냥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입는 옷은 뭐다? 배옷밖에 없어요. 무슨 옷을 입으시려고 도대체? 좋은 옷 입고 뻐기려고 그죠?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잘난 딸을 자랑하고 싶지 누가 배옷 입고 싶어요. 그런데 좀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오늘 본문이기도 하지만 야곱이 그 배옷을 입었잖아요. 그럼 우리 보고 뭐 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 야곱 되라 그러는 거예요. 너 야곱 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입을 거는 배옷밖에 없어요. 배옷은 뭐예요? 거친 배옷이요 말 그대로. 그 장례 옷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전통 한국 대한민국도 옛날에 다 삼배옷 입었잖아요. 거친 배옷. 조금 뭐 부자들은 좀 가는 거 좋은 거 입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배옷은 거친 걸 상징하잖아요. 어쨌거나 재수 없는 옷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냥 삼배 조각 이렇게 해갖고 그냥 이렇게 팔에나 좀 달고 그러지. 옛날에 다 그냥 배옷을 입었잖아요. 한국에서도 옛날에 상여 나갈 때. 어쨌든 그것은 거기서 다 딸랑딸랑 치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 슬픔과 회한 야곱의 무게를 슬픔의 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들 감당하라. 그러나 그 권세가 뭐라고요? 니들은 어쨌거나 내가 성령을 주면은 감당하게 돼 있어. 니들이 인간적으로 싫더라도.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은 절대로 불평 한마디 안 하게 될 거야. 나랑 하나가 되는데? 천국이 너희 것이 됐는데? 무슨 불평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야곱조차도 아들하고 다시 만났을 때 모든 슬픔과 아픔이 원망이 날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을 살아난 아들을 만났을 때 야곱 입장에서는 살아난 아들 아니에요? 죽었다고 이미 생각했는데 살아있어. 부활한 아들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뭐라고요? 라헬이
그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해 놓은 겁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그 탄생을 얘기하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뭐라고요? 라헬의 말을 인용하잖아요. 라헬이 두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데 그 위로받을 수가 없더라 그러잖아요. 근데 뭘로만 위로받을 수 있대 그러니까? 죽은 아들이 누구였어? 라헬의 아들이 누굽니까? 지금 우리가 창세기 37장에서도 읽은 요셉이잖아요.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죽었잖아요. 문자적으로는 요셉과 베냐민인데 그럼 요셉과 베냐민이 그냥 요셉과 베냐민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그러면 라헬을 거의 이제 국모라고 해야 되나 이제 전통적인 이스라엘 전체 어머니로 본 거죠. 그럼 이스라엘의 어머니, 그럼 교회죠, 교회. 여인이니까 여인 교회 우리 말하는 거예요. 그럼 라헬이 여러분 그 애곡한다 그러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라헬은 요셉이 보디발 집에 팔려가는 것도 못 보고 베냐민은 낳자마자 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써놨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대로 그거는 1차적인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이면 그것이 상징하는 말 뭐예요? 라헬의 애곡을 생각해 보세요. 그걸 2차적인 의미로 조금 더 확장해서 또 역사적의 관점에서도 확장되면 뭐예요? 다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예레미야 때 다 끌려갔잖아요. 그거를 예레미야가 끌려가는 그 백성을 보고 한탄하는 그 마음을 라헬의 애곡으로 표현했다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위로를 받았습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위로받았어요? 살아생전에는 못 받지만 하나님이 70년 포로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되돌려 주실 거야. 그 포로를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실 거야 라는 말씀을 받고 예레미야가 위로받았잖아요. 그거를 써놓은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라헬이 그거를 라헬을 들어서 라헬로 표현해 본 거예요. 그 말씀을 라헬이 마치 요셉과 베냐민을 죽은 아들로 다 죽었구나 내 아들이. 그걸 포로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걸. 그런데 그 어떻게 위로받겠어 그 아들이, 그 엄마가. 아니 권사님도 계시지만 내 자식이 만약에 이건 상상을 하는 거예요. 뭐 모든 어머니들에게 어머니들은 더 이게 와닿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지만 자식 있는 분들은 아이가 죽었는데 뭘로 위로받겠어? 그러니까 이게 슬픈 거예요. 사랑이 결여되면요 여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없는데 산의 진미가 무슨 소용이고 돈과 권력이 무슨 소용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가장 좋은 거를 나누고 싶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사라졌어. 그럼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무덤인 거예요. 여러분 여긴 무덤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여기는 무덤 중에 쓰레기예요. 최악의 무덤이라고. 근데 거기를 아들 보낸 거예요. 또 죽어있는 자 중에 살리라고 택한 자를.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은요 사실. 그러니 이 단장의 아픔도 왜 허락하신다? 야고보에 들어갔지만 또 말씀드리지만 누군가는 표현해야 되거든요. 야 자식을 잃었을 때 저런 마음이고 알잖아요. 내가 자식을 안 잃어봐도 자식을 잃은 부모를 보면서 그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게 뭐 복권이 당첨돼도 저게 뭐 기쁘겠어. 만난 게 땡기겠어요 여러분 그게? 그리고 만난 게 있어도 자꾸 자식 생각이 더 나지? 이걸 내가 먹은 게 아니라 아들이 먹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고 딸이 살았어야 되는데 이 생각만 더 나지? 그러니까 라헬은 뭘로만 위로받을 수 있다? 요셉과 베냐민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와야만 그 어머니는 진정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도 그래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거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자기 부인 되고 자기 부인의 상징이죠. 내 옛사람이 죽고 부활 그 아들이 돌아옴. 진짜 아들의 편입돼서 아들이 돼서 돌아옴. 그걸 포로에서 돌아옴으로 70년 포로 끝나 돌아옴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걸 예레미야가 미리 알고 기록하면서 그래 지금은 마치 저 바벨론에서 끌려가는 게 아들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전 국가가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위로를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지금 이 슬픔을 주신 건 너희 죄를 알아라와 동시에 너희의 지금의 이 땅에서의 슬픔과 모든 애곡은 절대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복음 말고는 피 말고는 위로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를 깨달으라고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인생을 제발 그 피의 무게를 알으라고. 그럼 피의 무게 깨달을 수만 있다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단장에 아픔이 있었다 하더라도 절대 삿대질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쓰셨어요? 하나님 뜻이라는데 어떡하겠어요? 그 이유는 가면 알죠. 진짜 정확한 이유인데 여기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 하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목사 하라고 해서 이유가 뭐가 몰라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시라고 하니까 뜻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가는 거예요. 믿고. 그리고 몰라도 여러분 모른다 해도 뭐 안다고 갈 수 있겠어. 우리가 막 알려주세요. 안다고 해도 그렇군요.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믿음의 길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한테 굳이 알려주셔야 돼요? 이건 저렇고 이건 저렇고 그래서 그런다. 알려주실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바퀴벌레 개미한테 너 일로 가! 한 다음에 야 사실은 이래 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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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네가 일로 가면 좋겠어. 설명해요 여러분? 설명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개미나 바퀴벌레는. 개도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 높아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나마 예수를 보내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만 아는 거예요. 이 정도라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면 도대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미물 주제에 진짜. 아니, 바퀴벌레가 인간 말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걸 알려주시려고 굳이 아들을 보내줬어. 그러니까 죽이죠. 모르니까 죽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참 뭐 심지어는 구약 때부터 선지자부터 보내서 모든 주의 종들을 이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성경까지 척하고 보내놨던 이걸 난도질해나 다 죽어야지 뭐. 다 죽어야 돼요. 도울 김용옥 같은 사람도 얼마나 천재입니까? 그 좋은 머리로 장로 아들이 그래야 되겠어요? 그렇게 성경을 난도질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도울 김용옥 씨하고 얘기해봐요. 저는 도울 김용옥 씨의 그 지식의 100분의 1도 몰라요. 그 사람이 성경 저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읽었다고요. 그렇지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도울 김용옥하고 제가 만날 일은 없지만 만나서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진짜. 그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될 리가 없지만 서로 얘기가 될 리가 없지만 그러나 아무리 배운 사람도 옆집애가 서울대 나와도 옆집애예요. 왜 우리 애는 똥통학교 나와도 그건 우리 애예요. 내 애예요. 내 자식. 다른 겁니다.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서울대 간 걸로 지식으로 자식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저도 이게 갈수록 이게 뭐 말씀 하나 나오면 이게 해야 될 말이 많아서 큰일 났네. 이거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하고 싶은 말도 많아갖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슬픔과 회개 배우시다. 그래서 권세는 그냥 배운 있고 견뎌라. 그렇지만 뭐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나눈 이 복음만을 전해라. 복음만을 전해라. 그래봐야 1260일이라는 거예요. 3년 반. 상징적인 숫자긴 하지만 짧다. 근데 1260일을 우리가 지금 이 3년 반을 두 증인을 외우게 됐다. 70일회를 위해서. 그럼 70일회를 다니엘서 8장에서 뭘로 설명했다? 70년 포로 생활. 그래서 여러분 70년도 짧은 건데 뭐 상징적인 의미는 3년 반 늘어도 설명해 주셨으니 야 70년 그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우리를 배려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가지고 에레미야가 그 라헬과 요셉 그 라헬의 애곡을 들어서 라헬의 엄마의 애곡은 아들이 부활하는 거로만 위로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라헬이고 또 여인이잖아요. 라헬은 교회는 뭐로만 위로받는다? 살아 돌아온 아들 그 누구예요? 예수로만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요거를 예레미야가 써놓은 거를 마태가 그대로 가져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딱 박아놓은 거야. 마가복음 1장에다가 왜 박아놨다? 그 아들이 예수야. 이거 알려주려고요. 예레미야 때부터도 증거된 그 아들이 예수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위로자는 진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창세기 오늘 본문인 그 37장으로 돌아가면은 그 37장에서 그렇구나. 그럼 야곱도 그렇게 애곡을 했던 게 결국 같은 맥락이었구나. 야곱의 애곡, 라헬의 애곡 이게 다 같은 거구나. 이게 결국 우리의 애곡이구나. 교회의 애곡을 말하는구나. 그럼 지금 계시록 11장에서도 뭐라고요? 애곡한다 그러잖아요. 배옷을 입혔으니까 우리에게. 근데 그게 권세래. 그러니까 야곱은 아유 왜 내 아들을 죽여요 해도 떨쳐내도 못 절다는 거예요. 권세로 싹 씌워놨거든요. 또 배옷 입어 이렇게. 라헬도 너 애곡하게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를 그냥 맨정신으로 전하면 이거 안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오늘 어떻게 전한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배옷 입은 게 권세라는데 아니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대통령도 갈아엎을 수 있고 권세를 이 땅을 정복하고 부자 되고 뭐 되고 해야 겨우 오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도 오지도 않잖아. 이제 강화문 나가봐야 어르신밖에 없잖아 이제는. 그러니까 밑으로 가서 더 안 듣는 거예요. 사랑이 싹 빠진 복음을 그 율법만 남은 그것도 말도 안 되는 해석에 이제는 그죠? 아니, 왜냐면 예수 믿어야 복 받는다고 돈 번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진짜 돈 벌려면 사기치고 차라리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응? 세상적으로 해야지 예수 믿어서는 안 되거든요. 네, 안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뭐가 됐든 11조 많이 내는 사람을 인간 취급해 주니까 그냥 이게 말잔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두렙돈도 받으셨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절대 두렙돈 싫어해요. 2억을 가져와야 돼. 2억. 말은 두렙돈 하는데 결국엔 이거대로 줄 세우고 이거대로 장로 주고 이러니까 애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뭘 배워 애들이요. 배우긴요. 어차피 교회에서도 돈 있는 사람 장시켜준다는 거 아는데 애들이.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총체적 난군 어차피 다 이거는 뭐 거덜났습니다. 이제 그 곧이에요. 곧. 얼마나 가겠습니까? 뭐 지금 세대가 뭐 100년을 가겠습니까? 200년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다시 보시면 슬픔과 회개. 그래서 그 37장에서는 굵은 배로 허리를 묶었다 그러죠. 예. 그게 아까 언급해드린 그 예레미야도 그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는 그런 장면이라던가 그 허리띠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숨겨놓고 뭐 이런 장면도 나오고 하는데 그 같은 다 굵은 배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게 사크라고 됐어요. 사크. 오리 굵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거친 그 배옷, 어두운 색깔의 천, 곧 엉성한 섬유질의 그 사냥 털로 내지는 염소 털로 짜 만든 옷, 그 죽은 자를 애도하거나 통회할 때, 재난을 맞아 애통할 때 입었던 거, 굵은 배를 두르고 요셉이 분명히 동물한테 짐승 새끼한테 찢겨 죽었다. 그죠? 예. 그런데 그 야곱 입장에서는 그 마치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겨 죽은 그 아들 예수와 똑같은 심정인 거예요. 그 내 아들 요셉이. 그래서 요셉은 예수를 오롯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 거예요. 4대째. 4 완성의 4 요셉. 그도 그럴 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37장 읽었잖아요. 37장. 38장이 누구 얘기 나와요? 유다 얘기가 갑자기 나온다고요. 요셉 얘기. 지금 보디발에도 끌려갔으면 바로 보디발 집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38장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이 얘기도 골 100번 더 했지만 굳이 말씀드리면 이 맥락에서 그럼 이 38장 다 쏙 빼고 있는다고요. 게다가 38장 무슨 내용?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유다와 다말이 그렇고 그런 장면이다 보니까 남사스러워 그러고 이거는 교회 학교는 더더욱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뭐예요? 심지어는 신학자라는 놈들도 이거 잘못 들어갔다. 이거 실수했다. 너 껴넣더라도 끝에 넣든지 이게 왜 여기 나오냐 이따위 말을 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37장의 맨 앞을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2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족보 톨레다. 그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셉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야곱의 족보, 야곱의 얘기가 곧 요셉의 얘기야. 요셉의 얘기로 야곱 얘기를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38장에 뭐라고요? 유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유다 얘기가 또 요셉 얘기야. 그러니까 유다와 요셉 얘기는 같은 얘기고 요셉 얘기가 야곱 얘기가 유다 얘기가 야곱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제 말은요. 이게 쉽게 말하면 야곱 구원받은 우리의 얘기를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해 주고 계신다? 요셉의 얘기로도 설명해 주고 계시고 유다의 얘기로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지금 요셉 얘기가 누가 봐도 이건 복음 얘기잖아요.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38장도 어머 하면서 읽지도 않는데 읽어도 이거를 하나라고 못 읽으면 이걸 다 분리하고 이거는 성인 얘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이요. 왜 굳이 이런 남사스러운 얘기를 써놨을까요? 굳이. 그리고 이 다말은 예수님의 진짜 마태복음 족보에 딱 들어가 있다고요. 반드시 나와야 되는 얘기예요. 지금 요셉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야곱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을 지금 담고 있죠.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는 야곱이요. 그럼 그 아들 요셉은 지금 그 아들 예수를 상징하는구나가 우리는 알았어요. 그럼 이제는 뭐 얘기가 나와야 돼요? 성령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구조상 38장은 성령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 유다 그 다말 며느리지만 다말의 배 안에 누가 씨가 들어가 있어요? 유다의 씨가. 근데 유다는 또 누구의 아들? 야곱의 아들. 야곱은 누구의 아들? 이삭의 아들. 이삭은 누구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직계 선조이기도 하면서 유다의 씨라는 건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 아브라함의 씨는 단순히 이삭이 아니라 그건 누구다?
말씀 곧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에게 넘겨준 씨는 단순히 그 생물학적인 씨가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상징한다고요. 아, 이건 그리스도다.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해요? 그 다말을 보고 그 당시에 뭐 친자 확인이 있어요, 뭐 DNA 검사가 있어요, 뭐 CCTV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분명히 다말은 유다의 씨라는 걸 아는데 그걸 어떻게 입증해요? 그러니까 또 유다는 술 먹고 그랬네? 그리고 그게 기억이 난다 해도 유다가 제정신으로 말하겠어요? 내가 우리 며느리가 창년 줄 알고 그랬다. 술 먹고 내가 실수했다. 오히려 지금 빨리 죽여야 돼요. 발설할까봐. 아무리 유다여도요. 이게 율법이라고 여러분.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뭐 증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배가 불렀네. 며느리가. 이 나쁜 이게 어디서 바람 나갖고 감히 저거 당장 불에 태워 죽여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말이 딱 증거를 갖고 오잖아요. 도장끈, 지팡이. 그죠? 담보물을 갖고 오잖아요. 그 18절에 그 38장 18절에 담보물이 뭐라고요? 담보물 그 아라본의 담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 맞죠? 그 세 개를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다말이 왜 그랬어요? 이것도 유다 잘못이죠. 자꾸 자기 아들이 죽어나가니까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이 다 죽이시는 건데 이거 며느리 잘못들어도 이 며느리가 내 아들 다 잡아먹나 보다고 셋째 아들은 안 주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말은 대를 이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것도 시아버지가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니까 이 나쁜 시아버지가 이렇게까지라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다말 입장에서는 단순히 대를 이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구속사적 입장에서는 뭐예요? 다말은 반드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져서 이렇게 예수까지 이어지는 그 육체적인 후손을 통해 반드시 이 인자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걸 드러내야 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치 본능적으로 뭐 다말이야 그때 뭐 이 이유와 뜻을 다 알았겠어요. 그냥 나는 대 이어야지 하는 생각이었겠지만 그게 성경에서는 뭐야고 다말의 이거를 성경이 야 네가 믿음에 의한 행동이다. 창세기도 그렇고 마태복음 1장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뭐라고요? 다말을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말이 그럼 천국 가서 어머 난 그냥 대의하려고 그냥 율법에 따라 한 건데 뭘 제가 한 일이 그렇게 대단한 거라 해주세요 하면 부끄러워할 거예요 지금요. 아니야 다말아 네가 그렇게 고된 삶을 살면서 사실 네 삶이 이런 삶이야. 어머 그랬군요 하고 지금 다말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을 거예요. 다말은 그 당시 뭐예요? 창녀 취급받으면서 죽을 뻔했어요. 그것도 누구 손에? 시아버지 손에. 저 나쁜 년이라고 욕 들어가면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탁 내놓으니까 도장은 바로 성령이죠. 담보물 자체가 성령이잖아요. 왜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만 놓고 봐도 사도 바울이 성령을 뭐라고 했어요? 담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우리 구원의 증거다. 담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을 빌어서도 알 수 있지만 이 유다가 준 세 가지 이 담보물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구나. 그럼 뭐예요? 성령이 네 배 안에 있는 씨가 유다의 씨야. 그럼 말씀이야 라고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 없잖아요. 여러분 안에 안 계시잖아요. 성령이. 그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을 받았다는 증거를 해줄 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령이 얼마나 감사하고 중요한 존재입니까? 그 성령도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보내셨고 또 다른 보혜사고 예수의 영이니까.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뭐라고요? 얘가 말씀 가졌어요. 나 가졌어요. 나라는 씨 가졌어요를 증거해 주는 거라니까요. 그럼 아버지는 유다도 다말 입장에서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불같이 진노의 하나님 저 당장 죽여라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여라 불에 태워 죽여라 이러는데 너가 성령을 받았구나. 야 네가 내 씨를 갖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서되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셔야지 뭘 이거를 남사스러워 그러고 그렇게 읽을 거야 도대체. 물론 남사스럽긴 하죠. 근데 하나님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동원하셨을까. 근데 이게 뭐라고요? 맥락에서는 왜 30절 30절 붙어있다? 성부 성자 성령 얘기해 주려고. 이게 다 야곱의 얘기가 요셉 얘기고 요셉 얘기가 유다 얘기고 이게 한 얘기고 이게 결국은 또 이삭 얘기고 이게 아브라함 얘기구나. 창세기가 다 한 얘기고 성경이 다 하나의 얘기구나를 알려주시려고. 자 다시 31장으로 돌아가면은 그래서 이게 이 슬픔과 회개의 그 복장. 그래서 제가 굳이 또 돌아가는 거지만 제가 37장을 한 거예요. 시간이 걸릴 걸 알지만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계시록 11장 3절에 왜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어야 되나? 그러면 두 증인은 뭐라고요? 교회라면서요. 근데 그럼 야곱이 교회가 맞네. 야곱은 아버지면서 교회 얘기네. 우리 얘기네가 되잖아요. 제가 굳이 막 뭐 안 해도 성경으로만 해도 바로 이렇게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야곱도 요셉이 부활하여 살아 돌아온 그때까지 묵묵히 베옷을 입고 견뎠던 것처럼 또 다말이 그 배가 부르고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그렇게 묵묵히 기다렸던 것처럼, 그죠?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건 또 얘기를 해야죠. 예, 시간이 걸려도 그 다말이 유다의 아이를 낳는데 그게 또 쌍둥이네, 쌍태예요. 그 야곱과 에서와 야곱 얘기가 또 반복됩니다. 근데 분명히 첫째는 에서였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이건 말라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말라기 1장에서 나는 야곱을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게 내 사랑이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 작정이고 예정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쌍태라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38장 28절 창세기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고 홍색실 가져다 그 손에 메었더니, 여러분 에서도 그게 붉다란 뜻인 것처럼 얘도 첫 번째를 홍색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손이 도로 들어가는 거야, 엄마 배로. 뒤에서 그러니까 누가 잡아 당긴 거예요, 동생이. 그러면서 그 아우가 내가 먼저야 하고 나오는지라, 야곱의 어떤 그 욕심처럼. 근데 이거를 여러분 뭐 선악으로 나눌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첫째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둘째가 확 잡아 끌더니 지가 뭘 한다고 깐난애기가, 그 피덩이가 손을 먼저 내미는 거예요. 이미 형 손이 나가서 성색실로 묶었는데도 얘가 첫째야 라고 이렇게. 근데 손을 딱 내미니까 어떻게 해요?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나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세라가 첫째인데 베레스가 훅 튀어나왔다고요. 그래서 이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가 당연히 누구로 이어져요? 세라가 아니고 베레스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둘째 차자로. 그래서 저 뒤에 쭉 그 베레스가 이어져서 룻기로 가면, 그죠? 룻이 누구랑 결혼해요? 보아스랑 결혼하자, 보아스. 그럼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 밑으로 가는 게 더 빠르니까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이세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럼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고 이세 위에 오벳이고 오벳 위에 보아스예요. 그 보아스가 바로 롯과 결혼한 여자입니다. 롯과 결혼한 남자입니다. 보아스. 근데 그 보아스가 쭉 올라가면은 위에 살몬, 나손, 암미다답, 아드민, 람, 헤스론 올라가 누구로 나오냐? 베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스가 쭉 이어져서 보아스로 이어지고 보아스에서 이어져서 이세와 다윗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에게는 아들이 그 7 있었고 8번째가 다윗이었어요. 근데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정식 족보 역대기에는 다윗의 아들들이 7명만 나와요. 그런데 사무엘서에 보면은 분명히 사무엘이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이세의 아들들을 첫째가 너무 잘생기고 그냥 이러니까 얘가 왕감인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는 사울을 보고 어떻게 속냐? 아니다, 얘도 아니다, 둘째 셋째 넷째 하는데 7째까지 다 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누군가 그랬더니 또 혹시 있냐 했더니 저 막내 저 들에 나가 있다, 걔 불러와라 했더니 얘다. 그래서 가장 연약한 애한테 부으시잖아요. 거기선 8인데 족보는 7이 왜 나왔냐?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물론 7과 8이 하나다, 연합되고 이게 넘나든다는 뜻도 있지만 역대기는 정식 족보니까 삭자들의 판단은 이세의 아들이 원래는 생물학적으로는 8명 있었지만 중간에 하나가 누가 죽었나 보다. 죽어서 족보에 오른 건 7명이고 그래서 다윗은 7째이자 8째인 거예요. 어쨌든 막내예요. 제일 연약한 걸 들어 쓰신다고 하나님은. 그럼 여기도요. 베레스요. 둘째 차자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야곱의 이삭의 아들들도 야곱보다는 둘째보다는 에서가 훨씬 나았다고요. 어느 면으로 보나. 근데 하나님 에서 아니다. 일부러 장자를 더 대단하게 만드신 다음에 차자를 들이밀게 하셔서 오죽하면 그러니까 엄마가 야곱이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걸 듣고도 이거 엄마가 봐도 둘째는 아닌 거야. 그래서
크니까 그냥 사기치고 뭐 형 속이게 하고, 그래서 엄마가 다 망쳐놨잖아요. 형제관계. 인간이 문제예요, 인간이.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돼서 어떻게 해요? 베레스가 딱 둘째가, 그것도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확 해갖고 제가 첫째 할래요. 우리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싸가지도 없고. 네. 근데 구원은 싸가지의 유무로 되는 게 아니다.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십니다. 일부러 장자에서 밀려난 둘째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족보에 편입시키심으로써, 야, 구원은 인간적인 기준, 그런 인간적인 장자의 계열로 되는 게 아니다. 진짜 장자는 예수고, 그 장자에 편입된 이 정말 다윗처럼 베레스처럼 가족 안에서도 무시받는 그런 찌끄러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자를 이어가게 하심으로써 장자의 계열은 내가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를 정확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베옷이라고 하는 복장은 이 두 증인으로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죠? 그러한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게 뭔 예언하겠어요. 당연히 베옷을 입는데 무슨 예언할까요, 여러분? 복 받습니다. 집 나간 개도 들어옵니다. 예수 믿으면. 오세요, 초코바이 드립니다. 이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말의 인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상식으로는 야곱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전에 목사처럼 야, 야곱 싫어, 이삭으로만 전해 해도요, 야곱에 담긴 하나님 진짜 말씀을 갈급해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럼 극소수지만 진짜 야곱으로 전달된 복음을 듣는 이들이 있어요. 그게 진짜라고요. 그러니까 극소수지만 100이면 100 다 도망간다고. 100의 99는 나 그런 거 싫어요. 저 이삭의 복이나 빌어주는 대로 갈래요. 뭐 배옷 입는다고 그러고 뭐 복잡하게 얘기해요. 뭐 라헬이 어떻고, 뭐 한 설교를 1시간이나 하고 넘게 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복잡해, 싫어요. 그리고 뭐 이게 막 결국 좋은 얘기도 아니야. 니들이 그런 삶을 산다, 이런 거니까. 너들도 안 할 때만 저주가 돼야 된다. 베옷을 입어야 된다. 1260일로 상징된 너희 인생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되 싫어도 전하게 된다. 삶으로, 입술로. 어떻게 해요? 야, 야곱의 삶이 있어. 우리의 삶은 요셉의 삶이고 다말의 삶이야. 그게 예수의 삶이야. 그게 바로 두 증인이 감당해야 됐던 삶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삶을 당연히 안 살았겠어요.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 인본주의를 버려라. 오직 예수다. 너희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 그럴 때 너희는 예수 안에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 너희의 연약함을 들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연약함으로 저주를 있어야 된다. 그걸 거부하는 게 바로 죄다. 그 자리로 돌아오라. 회개하여 돌아오라. 이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있어야 될 자리로. 그 회개 외침 아닙니까? 여기에서 정말 또 아주 인상 깊은 것은 이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 6째 나팔 심판과 7째 심판 사이에 들어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심판 선포 사이에 뭐가 지금 들어가 있다고요? 회개 촉구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저도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돌아오세요, 믿어야 돼, 아니면 지옥입니다, 우리 다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심판의 말씀 가운데 뭐예요? 자꾸 돌아오라. 아직은 기회가 있다. 돌아오라. 그러나 여러분, 계시록도 딱 이미 결말이 돼 있고, 지금 인심판과 나팔 이게 지금, 그죠? 11장이면은 이 두 번째 심판 시리즈, 나팔 심판 시리즈와 세 번째 대접 시리즈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16장에 가서 대접이 다 부어지면 더 이상 회개 촉구가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역사도 어떻게 종결될지가 다 나와 있고, 우리들의 구원의 결국, 하나님 나라의 결국도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거 알지만 현재 살고 있잖아요. 근데 현재 시공간에서 삶은 역사 가운데 뭐라고? 아직은 기회가 있어. 그러나 이 기회도 곧 닫혀요. 닫힌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돌아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읽은 대로 돌아올 놈만 돌아온다. 정한 놈만 돌아오신다. 정하신 사람만 돌아오게 돼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고, 그 돌아오시게 하는 매개체로서 두 증인을 쓰시고, 두 증인은 결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8장 28절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만 한다 한 것처럼 예수도 그러하셨는데, 이 두 증인이
다른 말 했겠어요? 다른 말 하고 싶어도 못 한다니까요. 아우 예수 믿으면은 이렇게 되니까 우리 영교회 좀 와봐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된다니까. 우리 입을 꽉 싸물게 하시고 두 증인으로서만 할 수 있는 말만 하시게 하신다예요. 그런데도 자유하고 기뻐요. 겉으로는 고난이지만. 그러니까 분명 우리도 저 주둥이 싸물라고 하는 사람처럼 얼마든지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경시킬 수 있는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령을 쫙 주관하셔가고 권세 아래 있는 거죠. 절대로 인간의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딱 복음만 얘기해라. 피해 복음만, 회개의 말씀만, 아나테마의 말씀만 전해라. 싫어도 전하게 돼. 물론 이게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지만 아직은 유구리크 때문에 이게 너무 이게 고통스럽게 느껴진다고. 왜 이런 복음만 전해야 되지 할 때도 있고. 일단 내가 이 복음에 살라져 가니까. 아니, 오늘 아침에도 좀 오려고 옷 털면서도 생각했어요. 아 그래 뭐 이렇게 살라고 하시면 그냥 사는 거지 뭐. 뭐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냐면 그래도 뭐 내가 다른 삶 또 내가 생각하는 삶 그게 아니어도 그냥 그래 이 복음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살라져 가도 내가 원하는 삶이 있어도 그냥 아 이제는 무덤덤하고 그냥 하나님 맞아요. 그냥 하나님 이끌어 가신 삶이 맞죠 하면서 그냥 덤덤하게 돼가는 저의 모습. 그래 그냥 오늘 수요배니까 옷 털고 가자 그냥 이렇게. 그건 제가 내놓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안에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라는 거. 저 스스로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자존심 좀만 밟혀도 승질이 나고 내가 제일 잘났고 나보다 다 쓰레 같은 인간들 더 잘 되는데 나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넌 그냥 조용히 그냥 제발 튀지 말고 그냥 가만히 그 삶을 살아보면 네 하고 이렇게 깨갱할 수밖에 없게 된 그 사람 그게 제 스스로 되겠어요? 예. 근데 그냥 이렇게 살아도 아멘으로 나오게 하시면 또 뭐냐는 것도 눈물 가운데라도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죠. 또 옷 털면서 그래 조금만 더 견디자. 끝이 있다 분명히. 아 못 견디겠어. 나도 이제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지라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 두고 보자. 조금만 더 견뎌보면은 그때 가서 보자라는 마음이 더 드는 거죠. 이 마음 누가 주시는 건가 도대체. 여러분 고십니다. 예. 견디시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 거예요. 말씀이면 됐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회개의 촉구의 때에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회개 촉구를 끝내시고 다 결말을 내셨으면 이미 결정된 결말을 빨리 보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주님이 크신 인내 가운데 아직은 뜻이 있으심으로 이 삶을 영위에 가게 하실 때 이 말씀을 전혀 못 알아먹는 뭐 세상은 당연하고 뭐 세상은 괜찮아요. 근데 이 가짜 교회들과 주변에서 이 말씀에 자꾸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고 보면서 그것이 진짜 한탄으로 오지만 그게 가장 힘들죠. 그런 모습을 보는 게. 그러나 주님이 더욱더 큰 은혜와 위로로 우리를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